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이 자기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결심이 어떻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를 다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고륙 지친이나 다름이 없는 유다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경 일변도의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화합을 이루어주는 연결고리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조카인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사면 복권은 물론이고 요압을 대신하는 지위를 보장해 주므로 확실한 다윗 자기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압살롬 반란의 군 지휘관이었던 그를 품어주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고 더불어서 요압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치밀하게 다시 권력을 되찾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어지게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윗의 견해에 적극 찬동을 해서 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더니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던 백성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이르렀고 그가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많은 유다 사람들이 듣고는 그를 맞이하려고 길갈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선택이 인생 끝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 안전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되어버릴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고 결국은 형통하는 길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유다 지파에게도 또 자기에게 칼을 겨눈 아마사에게도 다시 쓰임을 받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쓰임을 받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삼아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소수일는지 몰라도 마지막 때는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나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가 이제는 왕으로 돌아오는 다윗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장차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윗왕을 영접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다 족속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할지라도 마침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운 이스라엘처럼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서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또 만방에 전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기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